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 회복,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 이렇게 머리에 잘 이해가 안 돼요. 영광.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막 와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 그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영광 올려드린다.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잘 정리가 안 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영광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지. 더 쉬운 말로 명예라는 그런 단어도 함축되어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단어입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가 잘 키워야 됩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우리 자녀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면 그 자녀만 그렇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네 집 자식이야,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에 연루되면은 도대체 어떻게 자랐어? 네 집 자식이야, 이렇게 욕을 먹죠.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성장을 가져오고, 정말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모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전혀 영광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민교회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될 줄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 교단에서 아주 활발하게 사역하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사진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5대가 찍은 사진, 작은 5대, 그러니까 자기 아버님 사진과 큰형님, 또 그 형님의 아들, 그리고 그 형님의 딸, 그 딸이 시집가서 낳은 또 베이비, 이 5대가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 정말 영광스럽고 영예스러운 자기 가족사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듣기 자기 그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할머니를 어릴 적에, 할머니가 젊을 적에 버려버린 그런 아주 폐인이었는데, 이 할머니가 신앙생활을 자녀들을 데리고 너무너무 잘했던 거예요. 그 할머니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다 신앙을 전수받고 오늘의 이런 영광이 모든 자녀들에게 있게 되었다. 줄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큰 탈 없이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알아요. 잔소리 하는 것 같습니까? 잘 아는데, 우리가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배우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한국의 성공주의 위주로 나가는 그런 교회 속에서 제 친구, 사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자꾸 보내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좋은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부산 서지방 부일교회 김무송 목사님이시며, 오늘 대구 제1교회에서 은퇴 찬화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마음을 글로 대신합니다.
아버지 목회자 은퇴를 찬하하며 나는 아버지,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만 3형제 이렇게 5 식구다.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뼈저리게 가난하셨던 분이다. 옛날 부산의 최고 명문이었던 경남중학교 합격하시고도 가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으셨다. 결혼 후에도 가난은 계속되었다. 온 가족이 누우면 몸부림도 칠 수 없는 단칸방에서 살아야 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지만 생활비 10,000원 남짓한 돈으로 온 가족이 살아야 했다. 방 2개짜리 전세로 옮겨서는 무슨 용기신지 조카 1명까지 거두어 돌보셨다.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그 사촌형은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 그런 와중에 둘째 아들인 나는 돌이 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원인 불명의 설사병으로 3개월 이상 고생하다가 탈수 및 영양실조로 죽음 직전에 이르고 부모님은 온갖 병원으로 돌아다녔지만 허사였다.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아버님, 어머님은 결혼 예물까지 전 재산 모두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다. 그 눈물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는 부산서 지방의 어느 교회 25세에 집사가 되셨고 30세에 권사가 되셨고 35세에 장로가 되신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성직자의 길을 좀 늦게 시작하셨다. 부교육자 생활을 하시던 중 1983년에 부산 동지방의 어느 교회를 개척하시고 96년에 서지방으로 옮기셔서 목회하셨다. 단독 목회는 2개 교회에서 27년간 하시고 이번에 1년 앞당겨 자원 은퇴하신다. 내가 철없던 시절 아버지를 통하여 느낀 목회자의 모습은 가난, 희생, 봉사뿐이라고 느꼈었다. 유창한 설교를 통하여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되기를 바란 적도 있었고 재미난 설교로 청중을 모으는 능력을 지닌 목사님이 되기를 바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평범한 설교를 하는 조그만 교회 목사님으로 27년을 지나셨다. 우리가 어린 시절 김치보다 고구마 줄기 반찬을 많이 먹이셔야 했었고 때로는 간장을 아들에게 반찬으로 주셔야 했었고 어떤 날은 눈물 젖은 눈으로 쌀이 떨어졌다고 하셨고 주스가 먹고 싶은 아들에게 주스와 물과 설탕을 타서 희석시켜 주셨던 아버지다. 떠먹는 요구르트가 나온 지 3, 4년이 지난 후에야 처음으로 우리에게 요구르트를 사주시고 온 가족이 맛이 상한 것, 신맛 같다고 가게에 항의하러 갔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던 우리 가족이었다.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가족끼리 삼겹살 외식 못 시켜준 가정이 나의 아버지시다.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일 쯤 학급 지원금 5만 원을 못 내셔서 키 작은 우리 형을 제일 뒷자리에 앉히신 아버지. 둘째인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심한 급성 간염으로 입원시키라는 의사 말에도 3개월간 돈이 없어 3개월간 집에서 휴양시키셨던 아버지. 동생은 영양이 부족하여 소화 결핵이 걸려 투병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던 아버지가 바로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다. 못하는 설교 준비는 뒤로 하고 27년간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를 하신 설교 전문 목회자가 아닌 미화 전문 목회자이셨던 나의 아버지. 2009년 만장일치로 부산 서지방 감리사로 추대되시고도 감리사직을 사양하신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다. 훌륭한 분들은 감독님, 감독회장님도 하시는데 훌륭한 나의 아버지는 감리사도 못 하시고 은퇴하신다. 30년 전 운전면허 따시고 좋아하셨는데 결국 티코도 한번 운전해 못 해보신 우리 아버지. 하지만 가난 속에서도 이웃을 도우시고 가족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고 희생하시던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감히 자랑스럽다. 아들 한 명은 목회하기를 내심 바라셨지만 아버지의 가시밭길을 하는 목회를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의기투합했던 우리 삼형제가 부끄러워진다.
어린 시절 철없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보다 30배, 60배, 100배 돈 벌게 해주세요 라고 어이없이 기도를 한 나에게 그 기도를 넘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아닌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다. 지금 형은 세계 제1위라고 하는 S전자 책임연구원이 되었고 나는 전문의가 되어서 개원했고 동생은 한의사가 되었다. 세 명이 지금의 모습에 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 아마 이제껏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를 잘 모시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기도와 희생의 결실이라는 것에 우리의 삼형제는 추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지나고 보니 매주일 하셨던 아버지의 설교는 항상 별것 없이 평범하셨지만 아버지의 70년 인생 자체가 가장 길고도 위대한 설교 그 자체였다. 그것을 마흔이 되어서야 이제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 아버지가 은퇴하신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 가족의 추억은 가난과 어려움뿐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와 축복의 뿐인 세월이었다. 우리 가족 5명은 5명은 가족인 동시에 하나님이란 빛 하나만을 바라고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면서도 같이 수많은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경험한 신앙의 동지였다. 아버지의 은퇴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감동적인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다 과외시키는데 나만 못 시키면 너무너무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산 사람도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교회나 성도들이 이제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항상 뒷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내 개인적인 목표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나에게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생활도 언제나 내 뜻과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기도지 하나님은 아무런 의지가 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렇게 하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인격도 의지도 없는 도깨비의 방망이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최근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제가 최근에 읽은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Radical Disciple이라는 책에서 이분이 인생을 마감하면서 90세 가까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도대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과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질문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왜일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으로 그는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 저는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자기 백성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위대한 대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이 기초가 있기 전에, 우주가 생기기 전에, 삼라만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선재하셨다. 이 세상보다 먼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시잖아요. 먼저 존재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게 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굉장히 애매하죠?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기 전부터 정말 영광스럽게 찬양받으시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있으셨습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인간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뜻을 이루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는 수단화 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오늘날 교회가 그런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오늘 너무나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무게 있게 들어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창조에 관한 기사를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많은 피조물 가운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투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왕과 황제들은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넓은 영토들에 뭘 만들어 놨냐면 조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세움으로 그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권을 알라고, 자신의 주권을 그런 방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형상은 곧 형상을 세운 그 왕 혹은 황제의 권위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창조자이시며 최종적 소유자이신 하나님은 그 창조 세계 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들을 세우시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그런 시편의 기자들은 수없이 노래하는 거예요. 왕 되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찬양이 다 그런 찬양입니다. 모든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 그분을 함께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시들을 무수히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사실 이 주제로 수없이 많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image of God, 여기에 대한 그 연구가 활발하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책들이 집필되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이성을 주셨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주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떤 도덕적인 책임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인가? 많은, 이걸 절대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과 연관된 아주 한 가지만 오늘 단순화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워싱턴 DC 또 한국의 광화문 가면 여러분 뭐를 보느냐면 조지 워싱턴 동상과 이순신 동상을 보게 됩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 있죠.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 유명 영웅들이나 정치인들 동상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동상을 세우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그런 동상들을 세운다고 봅니까? 조지 워싱턴 동상을 세우던 이유는 이런 동상을 보고 아메리카 합중국, 미 합중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또 그와 더불어 헌법 제정자들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조지 워싱턴의 역사와 그를 기억되고 기억나고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실제로 있었던 어떤 대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조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동물과 다르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하신 분이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실제로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은 실제로 능력으로 위대하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 가운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투영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작은 형상들을 창조하셔서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또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느끼는 그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어떻게 또 행동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행동과 삶과 생각과 이런 이 모든 방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내 인간의 영광을 취하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 그런 bad 형상이라는 거예요. bad image. 그것을 존 파이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형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존 파이퍼 잘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 복음적인 설교자입니까? 자, 마태복음 22장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의 올무를 놓아서 넘어뜨리려고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헤롯 대왕, 그 당시 유대 정치인들에게 보내서 결탁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습니다. 어떤 올무를 놓냐면 지금 그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속국으로 있어서 로마 나라에게 세금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속국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로마에게 세금 내는 것이 가합니까? 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질문이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넘어가는 질문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올무예요. 왜? 로마에 세금을 내지 말라 이 하면은 이 정치범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로마 법을 걸어서 시비 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로마의 속국으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또 내지 말아라 이러면 그렇게 로마의 법에 걸리고요. 내라 이렇게 하면 또 어디에 걸립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체제를 정당화하는구나. 응? 유대인으로서 이런 속국된 사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흔히 일제시대 일본 앞잡이라, 로마 앞잡이라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셨죠? 동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자, 그 색돈을 보니까 여기에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로마 시저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또 그렇게만 하면 될 텐데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상이 담겨져 있는 동전을 보고
이 형상에 담겨진 형상은 로마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누구?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근데 죄에 타락한 인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과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1장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영광을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영광을 취하고 버러지 이 세상의 것들을 자꾸 취하게 되니까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요?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소중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해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쳐두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영광을 뒤바꿔서 이렇게만 사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다른 영광을 더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죄에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이제 오래전에 그만둔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도 별로 그 애습성 때문에 참 이게 힘들어요. 적어도 제자가 되려면 이런 부분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잠시 뭐가 내가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들 때문에 따르다가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돌아서는 무리, 그런 무리라면 몰라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우선권은. 자, 그래서 죄의 결과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뭐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마땅히 이루고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한국 성경이 결정적으로 번역이 하나 안 된 단어 하나가 있는데 but, however, 그러나 이 단어가 빠졌어요. contrast.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한 의가 왔으니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고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된 처지를 아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한 의가 하늘로부터 왔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엄청난 자기 아들의 죽음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을 사모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가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사역을 다 마치실 즈음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주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성경을 이렇게 위에다 놓고 밑에서 들여다보면 내 생활에 무슨 보탬이 될까? 자꾸 이렇게만 보시면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목적, 이런 것들을 못 본다니까. 그래서 자꾸 이런 훈련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안목으로 읽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목적이 되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시고 우리는 수단입니다. 속상해도 죄송합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중심이어서 하나님도 없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제가 어느 날 장례식에 가서 제자 훈련 때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은 깊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다 애도하고 슬피, 유가족들은 정말 기절까지 하더라고, 슬퍼가지고. 그런데도요, 몇 달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우주에 제가 센터였어요.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다른 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다른 것들이.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이 세상에 굴러간다는 사실 때문에 좀 너무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다 없어져야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우리가 목적입니까? 내가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그럼 지구도 없어져 버려야지. 내 인생의 종말이 오면 다 끝나버려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수단에 불과해요.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근거가 성경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에스겔 20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는 인도해서 구원했는데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도 뭐라고 해요? 우리 정 집사님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오늘 뭐라고 본문에 나옵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 누가 더럽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누가 더럽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는 잘 안 들릴지 모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이 성서적이에요. 뭐든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잖아. 사람이라는 게.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성경의 전체적으로는 더 큰 주제, 더 큰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못 보는 거예요. 시편 106편 8절에도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요. 근데 성경 구절을 많이 또 인용하면 여러분 지루하니까 제가 몇 개만 뺀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시편에 수없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 다윗의 시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뭐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스스로가 사랑스럽고 내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자, 한번 이렇게 상상해봐요. 지금 출애굽 사건을 구원 사건으로 빗대서 한번 상상해봐요. 출애굽합니다.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뒤에서는 지금 애굽이 마차를 타고 추적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막 죽으마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지금 마른 땅을 건너서 가는데 추적해 옵니다. 붙들리면 죽죠. 그런데 내가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랬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야, 나는 지금 죽을 상황이다. 나는 지금 죽을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받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근데 이상해요. 한 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의 마음이 움직일 듯 하다가 그 다음날 변해.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을, 또 두 번째 재앙에서 어려우니까 또 움직일 듯 하다가 또 재앙이 멈추면 또 마음이 변해. 가지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드디어 장자를 치는 10번째 재앙을 줘서 꼼짝 못하고 항복해서 나가는 겁니까?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그 이방 땅, 그 애굽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말 표현하기는 여러분 좀 과격한 말이면 징계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러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부분이 뭘까? 영광을 가리고 있는 부분이 뭘까? 회복해 드려야 될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에서. 이 사건을 다 설명하면 너무 좋겠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임금을 놔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금 아니었습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저 이방 나라들처럼 왕으로 세워달라 하는 일에 사무엘도 너무나 실망하고 정말 낙심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아니, 주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더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 행동하는 모든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도 할 수 있고 수치스럽게도 할 수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 다니는 것들, 이러면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아버지, 저는 가정교육에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런 게 성공이에요. 이런 게 가치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심어주고 어떤 삶이 보람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보여주는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 잘 먹여주고 나는 사람 이건 사육이지 양육이 아닙니다. 사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육하지 마세요. 가치를 심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그분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내가 알기로 신앙 양심에 수치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말 자체도 그렇고.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복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없는 기쁨 같은 건 이건 쾌락이에요. 이건 죽는 거예요. 기쁨같이 보이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분의 영광과 함께 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쁨,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이에요.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가 worthy,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분을 하나님으로, 물론 이 단어에 포함하는 것은 무릎 꿇어 존귀하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의미가 많지만은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여드리는 것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가리우고 그분의 영광을 바꾸어서 내 영광을 위해 살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던 우리들이 다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삶이 없이 찬양만 하면 그게 예배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별것 갖다 놔도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건 없고 이 예배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요. 맞물려서 이 예배가 살아야 이 삶도 살고, 이 삶이 있어야 예배도 살고, 그래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자꾸 미셔널 처치가 뭐냐고 물어보셔서 주보에다가 한 11가지 특성을 썼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배우고 훈련하는, 적극 동참하는 공동체. 우리 이것을 노력해야 돼요. 선교적 교회는 성경은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믿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교적 소명을 주셨다는 걸 알고 분별하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공동체의 표지는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는 공동체이며 사랑 안에서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나눔과 실천의 공동체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예배는, 보세요,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가 약속하신 언약들과 미래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공적 증인의 삶을 활발히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입니다.
성교적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흩어져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의 틈과 갈라진 곳에 스며드는 공동체입니다. 성교적 교회의 영성은 이원론적이 아니라 성경의 세계관을 채택합니다. 성경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누어 보지 않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총체적으로 보는 공동체입니다. 성교적 교회의 리더십은 형태는 계급적이 아니라 사도적 형태를 취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 거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고 그 이름이 고르게 여김을 받도록 할 수도 있고 그분을 아름답게 계시도 할 수 있지만 부끄럽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과 긴밀한 연관이 함께 가야 돼요. 이 모습이 어디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이원론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가야 되는 이런 설교 안 좋아해도, 그래 사람들이 많이 안 와도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